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세계적으로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확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조심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조심하고 아끼며 잘 관리하도록 해주심을 믿고 우리 더욱더 조심하여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는가 싶더니 아직도 300명, 4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만이라도 잘 지키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지난달부터, 아니 어떤 때는 1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이 됐지만 좀처럼 백신이 많이 맞는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전 국민이 젊은 어린아이들 빼놓고 모든 국민이 1차로 전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전 국민 중에서 하루에 2,000명씩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백신을 통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했지만 그거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잘 지켜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29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일로 우리 29회 생일을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가 생일날은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하고 기대했었는데, 아무튼 좀 어렵지만 또 우리가 잘 방역에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교인 모일 수 있을 만큼 다 모인다 하더라도 그저 한 50여 명 그렇게 모이게 되니까, 다 모이더라도 방역에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모일 수 있어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잘 얼굴 보고 함께 축하, 특별히 권사 은퇴와 권사 취임 순서가 또 있어서, 또 3월 1일이 화요일인데 3.1절 기념도 우리 따로 드릴 수 없으니까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번 주일은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늘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신약성경에서 그것은 뭐냐, 율법이 우선이냐 할례가 우선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수천 년 동안 지내왔던 율법, 할례. 그런데 그만 이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 주문을 지키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물 드리는 거, 제물도 필요 없고 또 제단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할례를 받은 자기들, 또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 우선순위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에 와서 조금 바꾸기는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부닥칩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율법을 따라 또 할례를 따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할례나 율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 무엇이냐? 좋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고 그랬어요. 그 유익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건 뭐냐? 우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할례를 받은 목적을, 의미를 변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표로 할례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자만하고 자기의 편만 가르고 교만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는 격이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줘봐야 뭐하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럼 오늘 분명히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할례가 뭐가 유익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좋아하는데 복을 좋아하는데 복음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복된 소리, 이 복된 소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 있어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나 사람은 늘 관심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의식을 갖게 하신 것도 죄에 있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인데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 살아가는 길, 그게 사람들에게 원하는 길이었어요. 그걸 전하고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속에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들만 축복을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문 꼭꼭 잠그고 여전히 세계 속에서 완전히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때는 거북하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러나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로 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믿어주시고 맡겨주셨다는 점. 사실 더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아무나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대단한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이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모르거나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교회 나오는 게 버겁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소중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아무나 맡기지 않거든요. 그게 아무나라는 말이 하나님께 조건을 붙여가지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얼만큼 공부하고 IQ가 얼마고 뭐 능력이 얼마나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세상을 살려내라는 거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세워내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역사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시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백성들로부터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수십만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변질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교회도 그걸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실패해요.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바꾸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고집해야 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고요. 그게 정말 담대한 사람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비록 힘은 없지만 믿습니다.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고 땀 흘리고 이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선천적인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고생하는 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 자신 속에서 그의 삶이 바뀌고요, 주변이 바뀌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좀 일을 하라, 맡으라 그러면 맡겨놓고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자꾸 그러면 누가 맡는다고 하냐고, 내가 나한테 왜 일을 맡겼느냐고 그러면서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특권입니다. 힘들어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입니까?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라고요? 충성이다. 참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우리 충성한다는 말이 주님 앞에 씨를 뿌리려 열심을 다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려요. 그게 이 운다는 말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때는 싫어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뿌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3절 이하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고,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리라, 겸손히 희생하며 내가 감당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내 딴에는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게 무슨 하나님이 맡겨준 거냐라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딴에 내 속에서 힘들게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내 사명이라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어떤 때는 오해하기도 하고요. 참 교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혹시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 이어서, 그러나 그 믿지 아니함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믿어주지 아니하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 그것을 패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믿지 않아주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좀 정성을 다하는 거 그리고 그걸 곱게 봐주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그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미쁘심, 그게 없어지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심을 믿어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 따위 한 귀로 흘러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쁘시게 여기신다는 것만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들어야 하지, 내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다 내 마음대로 따라 움직여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받은 자답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바울도 늘 생각했잖아요. 이 보물을 내가 가졌으니 이 귀한 말씀을, 보물을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게 무슨 보물이냐고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소중하게 자부심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과 우리의 사명, 복음과 영혼을 위해 충성하는 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해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해결될 줄로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소중함과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보물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 새생명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리고 또 귀를 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시며 맡겨주신,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부심 가지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건이,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결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이여 도우셔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 주여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걸어나가 하나님의 뜻,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